을 우리 초청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팔라부 지역으로 나가시는데 강용일 선교사님 따라해 보실까요? 강용일 선교사님 몇 번 뵈셨죠? 오늘도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제 이름이 잘 입에 익지 않으시죠? 한 분만 익으시죠? 네, 그럼 제가 입에 익게 기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쓸 용자 하나 일자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회용이네. 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마음의 소원인데 내 힘과 능력과 환경과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사명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소망이 나를 이끌어서 그것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함과 못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귀신이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제도에 있으면서 또한 서울 신촌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신당동이군요. 네, 떡볶이를 먹을 수는 없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두루 다니며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많은 지식들을 잡다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잘하는도다. 이것은 귀신도 아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귀신을 통해서 재물의 이익을 얻던 여주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귀찮게 따라다니고 자꾸 떠드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귀신을 힘입어서 재테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감옥에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면 100분의 99%는 다 도망을 가겠죠. 왜? 착고가 풀렸으니까. 다 도망을 가겠죠. 왜? 나는 이제 나를 억어하던 그런 속박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마땅히 도망가야 될 그 시기에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고 그런데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스펙을 쌓아야 하고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그 사회의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오늘 나는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장평교회가 바로 앞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주보를 돌렸더니 여러분들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만 지구의 반대편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크게 기도했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시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옆에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당신.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러면서 TV에서 보면 진짜로 좋은 긴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누구라도 도망갈 그 상황에 도망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도망을 갔다면 그 유익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의 유익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두 사람이 받을 유익이었는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 가족은 계속해서 간증을 했을 것이고 그 마을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가능한데 나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하지는 않는가? 나의 자유가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는 않는가? 내가 자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가정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는 세상을 둘로 쪼갤 수 있는 막 번개를 내릴 수 있는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그런 능력만으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린 예의 있는 모습으로 덕행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성과 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의 있는 모습으로 저들을 존중하며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진리를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보면 뒤지는 것이고 정말 많이 뒤떨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하늘의 영적인 법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장로님의 가정이 오늘 앞에 와서 이렇게 많은 3, 4대 자녀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그런 화목한 가정 그리고 복음의 그런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천대만대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소망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60만 대군,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60만이니까 좋기 120만은 될 겁니다. 마이크 시설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인도 방식도 없는데 그 사람들 우르르 몰고 다니는 그 사람을 인도해가는 그 리더십입니다. 모세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결심을 하신 것이 이들을 쓸어버리리라, 멸절시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모세도 거기에서 나도 정말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 한순간에 쓸어버리세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저희들을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똑같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뺨도 맞으시고 정말 조롱을 당하시고 정말 우리의 성격 같았으면 100번 더 못을 두두둑 뜯고 그냥 뛰어내려갔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계속 남아 계셨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사정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화목한 가정,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세 가지 안 해야 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못함과 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강호동과 제가 씨름을 못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못하죠. 왜? 저는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강호동은 저랑 씨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면 자기가 우스워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 붙으니까. 힘이 있지만 안 하는 것과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두신 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 과정 가운데 정말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멀리 있지 않고 가족 가운데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아우 진짜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죠. 어릴 때 아이들이 정말 남자아이들이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너희들 자꾸 이러면 나 짐 싸서 나간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나가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아이들에게 책을 잡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가방을 다시 내려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 거죠. 자, 아이들이 많이 속을 썩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우 진짜 저거를 그냥 이거 뱃속에 쑥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저희 집은 조금 강도가 셉니다. 둘째 아이가 약간 좀 이게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있잖아,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거 내 쌍둥이만 낳아? 그러면 이 아이가 아빠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치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 말씀에서는요, 느헤미야에서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태클 거는 사람들이에요. 불난 집에 와서 불을 꺼주는 게 아니라 부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여러 가지 난제들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인생의 무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분노합니다. 산발랏이 주변 민족들을 선동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벽이 중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사단 마귀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찰 저항이 심해집니다. 왜? 사단 마귀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회복과 치료를 뜻합니다. 단순한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민족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는 그 민족의 자존심마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성벽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무참히 짓밟힌 그 자존심마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장로님 가정처럼 모든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위해서 소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사단 마귀는 한 사람도 한 영혼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겁니다. 동방에서 가장 순전했던 욥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부지 중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득죄할까 봐.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갔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독립을 해서 스스로 나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독립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갑자기 배가 사르르 아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하가 치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 세력은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신경전 외에도 느헤미야 4장 11절에 보면 살육할 것이라고 하는 협박 공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자,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큐티 내용을 보내주시는 분이 8분이 있어요. 3분은 해외에서 보내주시고 5분은 국내에서 보내주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걸 읽으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일어났는데 띠링 하고서 문자가 왔는데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피곤한 하루를 지내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가 딱 와서 펴봤는데 이런 문자가 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당신을 갈아 마실 거예요. 네, 이런 문자가 온다고 하면 협박과 공갈 문자가 매일 날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쾌한 아침에.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성을 중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지나서 협박 공갈을 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살육하여서 이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똑같은 전쟁터예요. 우리 집도. 자녀들을 세상의 문화에 타락시키려고 그쪽에서 힘껏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세상 문화에 타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가정이 대처하는 요령은 뭐냐면 분노하지 말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다 차였는데 기뻐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간구하죠. 근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 쪽으로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걸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럼 장례식장도 없어질 것이고 병원도 다 문 닫을 것이고 그러게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초월하여 기쁠 수 있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산발랏이 있을 것입니다.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 불끈불끈 솟아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주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으로 분노함을 이기라고 오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자멸감과 내 속에 있는 낭만과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떨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자멸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판단하는 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보면 경기도 많이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많이 불안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자녀들은 오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뭐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러한 아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좌절과 절망 속에 찌들어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비록 우리가 보는 것은 회색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의 물을 길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 가운데에는 자괴감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쌓여있는 흙무더기, 바벨론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허물어졌던 그 성벽의 잔해들, 그리고 그 모든 흙덩이들이 눈앞에 가득히 쌓여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흙을 치워야 되는데 그걸 바라만 봐도 그냥 김이 빠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파괴된 그 성벽과 건물의 잔해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될 그러한 장애물이었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분노의 일들, 그리고 서로 다투는 일들,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수치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육체적인 지침과 낙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동원되어진 일꾼 중에도 일부는 대적의 침범을 대비하는 파수꾼으로 나뉘어져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옆에서 계속해서 그거 안 돼, 하지 마, 그거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모진 비바람 풍파를 다 맞으면서 따라만 와, 나만 믿어줘, 우리가 힘을 합해줘도 부족한데 아빠 그거 방법 틀려, 아빠는 잘 알지 못해, 가정이 모두 다 사분오열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대적하는 자의 역사는 대립과 분열과 반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자, 저는 첫 번째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가정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인과 어린아이들이 사람으로 인격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물건처럼 팔리던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가정의 달에 지켜야 할 말들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는요, 그것을 하게 되면 시대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도 애들이 인격으로 인정받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인도 팔려가고 아이들도 팔려가는 그 시대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혁신적인 발표였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옛날에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얼굴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죠. 몸발을 가려놓고 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그걸 전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가죽끈으로 발을 꽁꽁 묶죠. 그래서 발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ABC가 그 발 아래로 발을 내밀었을 때 가장 작고 예쁜 발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펄벅 여사의 그 돼지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중국 문화를 설명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여자에게 그 전족을 시행한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는 여자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작게 만든다. 두 번째는 몸은 크고 발은 작기 때문에 걸어갈 때 뒤뚱뒤뚱 되는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여인을 유리그릇과 같이 생각하여 조심해서 다루라. 존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 효도를 강조하는 반면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정의 평화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당연히 강조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인격적인 가운데 서로가 부부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가정은 서로 간의 존중 가운데 부모가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아버지가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가치 없는 삶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자멸감에 계신다면, 그리고 많이 위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가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귀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대적이 우리를 조소할 때,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요동치 않을, 분노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씨앗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선, 그것을 집중하지 말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싸움은 우리가 대적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그 꼬마에게 집중해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신갑주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무기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척장신 골리앗을 보고 있지 않고 그의 시선은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비결을 아시겠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 비결은 나에게 있는 그 수두룩한 문제, 거기에 내가 꽂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거듭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온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워야만 됐죠. 느헤미야는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성벽 재건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멸감과 패배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가장들, 그리고 정말 자녀를 크면서 너무나 실망해서 더 이상 용기가 없는 어머니들,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에 무참히 내쫓겨서 정말 삶의 소망의 가치를 잘 찾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한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고합시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십시오. 네, 그리고서 주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네,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상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애워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난제들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암에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통사고가 안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욥도 고난을 당했고 예수도 고난을 당한 뒤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격과 난제들이 우리 가정에 수두룩하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것인데, 그것을 인해서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와 정황을 맞이할 때 기도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은 교만함이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방관하는 것은 또한 용기 없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민족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가정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4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함을 잊지 않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달려드는 대적을 방비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4장 16절에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대적을 향해서 병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들으면 모든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다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홍환 목사님께서 새벽 2시에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을 우리가 통회자복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잠을 들어가신 그때에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기를 우리가 이 시대를 껴안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자, 모여라. 그랬을 때 얼마나 만에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내게 있어서는 최선의 중요한 일을 하지만 나팔 소리가 들을 때는 그게 덜 중요한 것으로 바뀝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갈 팔라우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 5G를 가져가면 거기서 2G로 바뀐답니다. 내게 있는 5G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2G로 바뀌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상충되어질 때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버이 이날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성벽을 재건하고 허물어진 틈을 다시 메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악한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거제도 지역의 장평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파워포인트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갈 아직 첫 장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팔라우라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계대전 때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국기가 이렇게 모양이 됐어요. 근데 똑같이 빨간색을 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국기는 일장기와 똑같은데 노란색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팔라우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나라의 넓이가 거제도와 똑같습니다. 거제도만한 나라예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섬들이 늘어져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직항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라는 말씀이죠. 아시아나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일주일에 2번. 예전에는 트랜짓을 해서 바꿔 타고만 갈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많은 여행객들이 사이판도 많이 가시고 괌도 많이 가시고 질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신의 환상의 섬이라고 합니다. 팔라우.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follow to 팔라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제도만한 나라인데 많은 분들은 필리핀의 어떤 부속섬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나라입니다. 나라. 거제도만한 나라. 필리핀과 사이판, 괌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장.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이런 거 하시려면 수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에겐 그림의 떡인 게 저는 잼뱅이입니다. 잼뱅이. 그 다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해변이. 그 다음 이게 그레이트 블루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에 움푹하게 바닷물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눈처럼 보이는 그런 신비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변의 리조트인데 정말 잠이 너무 잘 올 것 같죠. 그 다음 환상입니다. 환상.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이 팔라우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있는 해파리들은 무독성 해파리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서 만질 수도 있고 이 해파리들이 사람한테 막 와서 이렇게 부비부비도 하고 그런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실감 날 건데요. 이렇게 해파리들이 많습니다. 아주 징하게 많습니다.
네, 독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남해나 서해안에서 보면 해파리에 쏘여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 유일하게 무독성 그리고 주황색 해파리랍니다. 네. 그다음 이게 이제 팔라우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인데요. 이 대만에서 투자한 호텔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전부 다 거의 뭐 1층, 2층, 단층 이런 그 건물들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상점이 있는데 여기에 팔라우는 농사도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도 없기 때문에 배추 한 통, 무, 파, 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면 이제 미제로 살게 됩니다. 미제. 근데 배추 한 통이 5,000원이랍니다. 5,000원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10만 원이 딱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것도 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조차 없이 물가가 좀 비싼 그런 상황이죠. 네, 그다음 여기 있는 것도 다 수입된 제품입니다. 그다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산호가 많이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산호 퇴적물로 이 머드팩을 합니다. 흰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홍환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 저절로 웃음이 나죠. 네, 그다음 장로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팔라우 공화국입니다. 인구가 2만 1,000명이에요. 2만 1,000명.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그 장평교회 아름다운 사모님께서 거제도랑 인구가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모님 수학 못 하시는구나. 네. 인구 2만 1,000명, 거제도 크기, 그리고 기독교 국가, 공용어는 영어. 네, 그다음에 5월, 12월부터 매일 비가 온답니다. 네. 네. 상상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지금도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는데 1년 360일 평균 체감온도가 37도랍니다. 오직 하나 감사한 거 우리나라와 그 위아래로 그 자리가 같기 때문에 시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 하셔도 제가 잠을 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중국인 사역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 사역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그 비자가 진전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이르러서 그 다음 절실하게 사역이 필요한 곳으로 팔라우를 찾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사역입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 제가 들어가게 됐냐면 유일하게 중국인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조선소와 선박회사와 그다음에 봉제 회사가 중국 회사가 있었는데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계속 그걸 끊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두 회사를 이렇게 몰수해서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노동력, 생산력이 없는 그런 중국인들만 700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사역하시던 한국 선교사님이 암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에 제가 가서 다시 개척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건강인데요. 아내가 특별히 더위를 참 못 이겨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이 있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살, 24살 남자아이들 둘을 남겨놓고 가는데 저희들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중국인 전도와 선교 사역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사방을 봐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